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깨어 마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너희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들을 다 고린도 교회에게 해야 될 말들을 적어서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가운데에 성경 말씀이 16장 13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교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슨 개인적으로 말을 하듯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애정이 남달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이런 얘기는 경계를 서는 보초병처럼, 경계를 서는 보초병이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일어서서 주위를 살펴보고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얘기는 남자처럼 용기 있게 행동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교회한테 군인과 같은 생각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의 이 복음 자체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낯선 그런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의 이 말씀과 교리도 낯설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자체, 국가 자체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지내야 되고 로마의 통치권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로마에서 황제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권 아래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33년 때란 말이죠. 그럼 요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시기가 한 55년, 한 20년 정도 지난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그 예수님 이렇게 믿거나 이러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멸망할 것만 같은 종교, 신흥 종교, 이런 식이었고, 또 로마 같은 경우에는 황제를 갖다가 대적하는 것 자체를 다 나중에 또 이렇게 처절하게 또 응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쉽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계속 버티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아직도 멸시를 당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 13절의 얘기가 뭐냐면은 이런저런 상황이 있다더라도 쫄지 마라, 이 말이에요. 쫄지 마라. 쫄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우리 예수 믿는 교회야, 이렇게 그 이방 나라에 세워진 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행동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은 모든 일이라고 했으니까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어떤 거를 대하든지 만나든지 사랑으로 바라봐라 이런 얘기예요. 사랑으로 바라봐라 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우리가 아는 뭐 남자 여자의 사랑, 자식 사랑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는 것이지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가지고 있는 감정을 여기다가 쓰고 싶어서 사랑으로라고 한 표현한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쓰는 단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게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장을 또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을 때에 아이고 우리 남편은 또 이러지도 않는데 우리 마누라는 이렇게도 안 하는데 이렇게 그걸 보라고 거기 13장에 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나 오래 참는 사랑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래도 그 불구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랑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에 사랑이라는 그 단어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넣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렇게 돼 있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 아가야는 그 그리스 지방이 그리스가 위쪽은 우리는 이제 그 북한 남한 이렇게 되듯이 거기 그리스 지방의 북쪽이 바로 마케도냐예요. 마케도냐. 그렇게 그 지방으로 불리고 지금 현재 여기 있는 고린도하고 그 아래쪽 아덴 지역 이런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왜 사도 바울한테 중요하냐면 거기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세례를 몇 명을 주질 않았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분쟁이 뭐냐면은 세례였어, 세례. 세례인데 그 어떤 세례냐면은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너는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고 또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세례를 주는데 방식이 너무나 다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의 손에 이 머리가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내 머리에서 이게 안수한 사람이야. 그거에서 내가 침례를 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또 싸운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만큼 세례라는 것은 중요한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갑자기 중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파냐 바울 파냐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이스데바나라는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세례를 준 사람이니까 당연히 기억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이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서 저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거거든. 이 사람이 바로 아가야의 첫 열매인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니까 뭐를 하냐면은 바로 성도 섬기는 일로 봉사했던 사람.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섬겼다 하려면은 어떠한 눈이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있지 않고서는 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나하고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속 뒤집어 놓는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다 생각해서 이 스데바나는 그렇게 아예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교회에서 성도 섬기는 거를 작정을 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16절에 이 같은 사람들 이렇게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순종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순종이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순종이 그런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가운데 있었는데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지금 여기 그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에베소 지역에 있거든요. 에베소 지역 저기 끄트머리에서 있다가 이 고린도까지 가려면은 거리가 너무 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마케도니아 북쪽 지방으로 지나가다가 혹시 더 이게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너희들 한번 보고 갈까 이렇게 또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는 좀 더 있고 싶은데 여의치가 않다. 이게 이제 앞에 16장 앞에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자주 방문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3명의 대표단을 뽑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온 거야. 그러니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3사람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사람이 온 거잖아. 그리고 자기는 에베소 이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놀라운 증거도 일어났지만 또 데메드리오 같은 그 사람들 여러 사람들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한테 거짓 고소를 당해서 재판당하고 이게 상황이 만만치가 않는데 내가 가고 싶었던 교회에서 사람이 왔어요. 이게 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원래 또 채워줬던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부족할 때 이 사람들이 그 도와줘서 이렇게 채워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시 내 앞에 있다니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다. 사람을 보는 것만 해도 그 교회 너희들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18절 그래서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도 정말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웃음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쳤던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가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시원하다는 것은 안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막 심란하고 힘들었고 아주 고달팠고 힘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아주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긴 것처럼 아주 편안하구나. 참 고맙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온 것도 고맙고 너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선택해서 나한테 사람을 보내준 것도 고맙고 내가 참 모처럼 만에 사람 때문에 주님의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안식을 내가 얻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는 거죠. 거듭 얘기하지만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봉사하는 모든 인생을 내걸었던 주님을 위해서 내걸었던 이런 사람들 다시 또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라. 그래서 서신서에서 이렇게 이름까지 적어줘서 이 사람들 다시 가면 잊어먹지 마라.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다시 또 설명한 겁니다.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 위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 사도신경과 그 복음 전도 여행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이 부부들이란 말이야. 부부들.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인데 이게 50년에 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연대에 그 50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로마잖아. 이게 예루살렘 공회가 49년도에 유대인하고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싸우지 말고 할래 이런 것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공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 그리스 땅에서가 아니라 지나서 로마 이 지중해 연안을 감싸고 있던 세계 최대의 도시에서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는 아직도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커다란 폭력 사건이 일어났나 봐. 그러니까 로마는 하여튼 싸우는 걸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이 로마 시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내쫓아버려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인지 잘 모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무조건 다 추방시켜. 그래서 정처 없이 떠나다가 고린도 교회에 그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리스길라하고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개척을 할 때에 그때 만나. 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위해서 다 헌신합니다. 자기 재산 모든 걸 다 당신이 맞습니다. 우리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적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가슴이 뭉클뭉클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았을 것이고,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너희들의 교회도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들 여기에 서신서의 이름 하나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행여나 이 사람들의 행적이 잊혀지고 묻혀질까 봐 사도 바울은 거기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이름을 쓰죠. 그래서 문안해라. 근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더 간절하게 문안해라. 정말 또 그런 거를 우리가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갑자기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교회에다가 강력하게 폭탄 하나를 딱 던져주는 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가 아니어서 너희들 지금 싸우는 거야. 그러한 이 인식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음행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 또 다른 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데 뭐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렇게 사느냐 이 말이죠. 결혼했는데도 이게 혼자 돼서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님의 사랑이 훨씬 크니까 그냥 혼자 지내도 된다. 혼자 지내는 것이 더 낫다. 왜?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혼자 지내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결혼을 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한테로 그냥 다 꽂아 넣었어요. 그 사람인들 가정을 꾸리지 않고 싶고 그 사람인들 자식을 갖고 싶지 않았겠냐 이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히려 올무가 될까 봐, 내가 하다가 무슨 일을 하는데 와이프하고 있으면 자식이 어차피 생겨날 때고, 그럼 자식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남자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독신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날 때부터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 사도 바울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도치 않게 혼자가 돼서 그러면은 결혼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그런데 아이고 나는 또 그런 믿음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다시 결혼해. 예, 그러니까 이런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모든 거에 걸림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혼하면 되냐 안 되냐, 그런 걸로 잣대를 대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만찬 할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먹어. 이게 그 술과 포도주를 먹는 거니까 이게 먹는 건 줄 알고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술 취한 사람도 교회에서 생긴 거야. 그래서 이게 본질을 모른다 이거지. 본질을 모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줄 게 없어서 술을 준 거냐 이 말이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좀 의미를 갖고 다시 좀 생각 좀 하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제 헌금하는 거 너무 잘하는 거다.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거 잘하는 거다. 이렇게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은사들이 또 드러났잖아. 은사들 자랑하지 마. 뭐가 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이런 거 교회 안에서 자랑하지 마라. 예수님 이외에 자랑할 게 또 뭐가 있느냐. 계속 모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는 이러한 마음 하나가 굳게 갖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도 현실적으로 볼 때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차라리 예수님이 오시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고난의 행군인 거예요. 말 그대로. 아직도 전도 여행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아직도 로마로는 가지 못했어요. 실제로 생겼던 이 로마를 내가 가고 싶은데 아직도 못 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땅끝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로마도 완전히 거기가 종착지가 아니라 로마를 지나서 또 다른 지역, 이 요나가 가려고 했던 다시스 지역, 스페인이 그 당시엔 땅끝으로 생각했어요. 거기까지 가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가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던 게 사도 바울인데,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마라나타, 그게 이제 아람어로 그 당시 예수님 많이 사용했던 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 사람들의 이 통용에서 그 당시 유명했던 흔히 쓰였던 단어로 마라나타 이거거든요. 우리 주, 그게 바로 이제 마란 또 마라나 이런 뜻이고, 오시옵소서, 오라 오시옵소서, 그게 바로 아타야. 그러니까 마라나 아타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냥 마라나타 이렇게 하는데,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에 20절에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이러고 끝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참된 모든 것의 완성이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얘기예요. 주님을 사랑해라. 내가 가고 싶어도 가서 참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싶은데 주님을 사랑해라. 주님 이외에 다른 거 바라보지 마라. 괜히 사람들한테 뭐 그런 생각하지 마라. 왜 교회에서 이런 작은 일 가지고 분쟁 일으키지 마라.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니다. 별거 아니다.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이 고린도 교회에 넘치기를 바라고, 너희들이 그런 교인이 되길 바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 일어나길 바라고, 그렇게 해서 남자답게 강건하게 굳건하게 서서 일어서서 세상에 그러한 이 핍박이 오더라도 결코 무너지지 마라. 허물어지지 마라. 주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크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맞춰지고 나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부분, 이 고린도 전서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향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고, 그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하루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또 믿음의 선진들, 지나왔던 모든 사람들 다 기억을 하셔서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시는 모든 것으로 덧입혀져서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